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식사 초대를 받아서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거의 저주를 쏟아붓듯 아주 강력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겉모습 그리고 그들의 속 마음이 이제 다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함께 식탁의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율법 교사는 서기관을 가리킵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아주 강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런 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도둑이 제발저린다 이렇게 얘기하네.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완전히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 거죠.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제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상당히 모욕하는 것 같다고, 나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잘못 건드린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교사들인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보는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된 율법을 성문율법이라고 그래요. 성문율법. 그런데 율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전 개역 한글판에는 이 구전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로의 유전. 혹시 성경 읽다 보면 몇 구절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 유전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어서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구전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또 계속해서 거기다 덧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풀이를 계속 해는 거. 좀 어려운 말로 그걸 이제 주석을 달아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 구전율법, 구두로 이어 내려온 율법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해석까지 이렇게 붙여놓은 이거를 이제 문자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미시나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합쳐놓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걸 탈무드라고 그러는 게 탈무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록된 율법이나 또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 율법에 뭐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탈무드 같은 데 보면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규칙이 수십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발자국을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그 규칙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실현하고 규칙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리고 그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그걸 이런 식으로 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어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몸부림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 교사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너무 규칙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이렇게 기준이 규칙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다 그게 이제 그게 올무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올무가 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짐이 되어 버렸다.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풀고 또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얘기는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이는 게 뭐예요? 근데 너희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함정은 이 목회자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가르치는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교사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다 연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적용하는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그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 가운데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백성들이 이 복잡한 규칙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무거운 짐인지 그 백성들의 그 고충을 이제 알지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사실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는 이런 이제 민감함이 사라져 버렸다니. 그러다 보니까 그들 역시도 점점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 되어가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흐르게 되었다. 제가 저희 이제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동기 목사님 중에 그 몇 분이 이렇게 목양지가 없어가지고 그 목양지가 없는 동안에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노동 같은 걸 이렇게 이제 하시는 그 동기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자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임지로 이제 갔는데 한번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일용직 노동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힘들겠다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진짜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자체로 존경심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냐라는 걸 자기가 몸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이 지금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을 그 일종의 그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안다고 또 그걸 가르친다고 사실은 반드시 또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연구해 놓은 거, 자기가 가르친 거 이것들을 행해라 하면서 계속해서 규칙만 만들어 놓고 집만 이렇게 부여하게 되니 자기는 또 스스로 자기는 잘 한다고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 기준에 서서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목사들이나 또 이렇게 앞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사실은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꼭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어떤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선포한 말씀들을 내가 스스로 성도들한테는 막 거품을 물면서 막 그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서 느끼는 자괴감을 극복 못하면 목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만큼 순간순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마귀한테 참소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항상 그 올무에 빠져버려요. 그 올무에 사로잡혀 버려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 모든 잘못을 그냥 무작정 덮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또 무작정 불쌍하기 때문에 무작정 도와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한 번 이렇게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그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래야만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증거할 수 있고 또 다른 데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그 서기관들의 오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자, 여기에 보면은 구약에도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대부분 많이 핍박을 받아요. 그 선지자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그 대언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는 경우도 있었지만 듣지 않고 대부분은 핍박받아요.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너희가 율법 교사들,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종교 좀 지도자인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여기서 만든다는 것은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좀 더 해보면 무덤을 단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4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어.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죽인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후손인 너희들이 오히려 예쁘게 단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꼴이냐 이거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어마어마한 위선을 지금 또 폭로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잘못 핍박을 하셨네, 또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죽이셨네, 그렇게 실수를 인정한 것처럼 자기네들은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곱게 단장해 준다 이게야. 그런데 그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들도 똑같이 그 조상들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진 대목이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이 말씀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49절.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 49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말로는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선지자들을 조상들처럼 핍박하지 않을 거야 해놨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선지자들을 다시 보내고 사도들을 보냈을 때에 아마 너희들은 그 중에서 선지자나 사도들, 그 조상들처럼 똑같이 핍박하고 죽일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삼중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고 집리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만왕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직분이 있잖아요. 요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만약에 너희들의 말이 진실하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 나 자신을 이렇게 대해도 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틈나는 대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책잡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막 그 백성들 앞에서 우리들은 조상들처럼 안 할 거야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내지만 속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조상들이 했던 그 행위들을 예수에게 지금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올 선지자들에게도 여전히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위선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11장 그 50절 51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여기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선지자는 아닙니다만 이 사람은 굉장히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최초로 의인으로서 또 죽임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끝, 역사적으로 끝자락이 어디냐면 역대하거든요. 그 역대하의 마지막 죽임을 당한 선지자 사가랴.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 거기까지 사가랴의 그 순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특별히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대가를 너희들이 담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절정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위선적인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죽이면서 뭐라고 외쳐요? 이 피값은 우리 후손들이 다 책임질 거다. 그렇게까지 큰 소리를 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피값은 후손들이 다 받을 거다. 그런 무서운 말을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35년에 40년 이후에 나라가 다 망하잖아요. 성전 다 파괴되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통째로 다 망하게 되고, 그 후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들이 말했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후손들이 피값을 받을 것이다.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성전은 지금까지 제거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미 대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52절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에 대한 알미 있고 또 전문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겁니까?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키워서 또 그 사람들도 그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세시대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해버렸어요. 사제들이.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어요. 사제들이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최고의 축복의 도구인 이 성찬을 잘못하면은 너는 떡만 받아. 그리고 잔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은총의 도구까지도 제한을 해버리고 말씀도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 준 것만 배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평신도들이 무지함 가운데 그냥 오직 그냥 사제들의 입만 쳐다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자유함이 있으며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일종의 사제들의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율법 교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찌하든지 간에 뭐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뭐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또 가르침을 주고 또 그런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자신을 넘어서는 것에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은 전혀 그렇게 너네들은 내 수준으로 와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종의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53절, 54절 그래서 막 예수님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거의 막 따져 물었다 하면서 막 논쟁을 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한 번 더 보자 해가지고 메모를 하면서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얘기를 하니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외식을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언젠가는 어떤 모습으로든 반드시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니 그렇게 했을 때 그 속에서 너의 가식함과 외식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어미쥐가 새끼들을 데리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이제 훔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야옹 고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자기네들이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그런 그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고양이가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때 어미쥐가 월월월월 갑자기 강아지 소리를 개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야옹 하면서 오다가 갑자기 개 소리가 나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딱 보더니 이 새끼들이 엄청 놀란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그거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치열하고 변화된 세상에서는 외국어 하나쯤은 배워두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도움이 된단다. 그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급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자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그것이 구식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 반복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것만 고집하다 보면 그것만 가지고 계속 우려먹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궁무진한 진리의 바다로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이런 시대 속에서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어느덧 이렇게 나도 보니까 지금 이 나이가 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예수님의 책망하는 모습이 남한테 하는 얘기 같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이게 남한테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이 그냥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지나치고 있었구나. 내 스스로도 이렇게 누가복음 강해를 순서대로 하니까 내가 읽었지, 사실은 이게 묵상하려고 했을 때 이런 데에 눈이 잘 안 가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폭넓게 가지 못하는 이제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았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그 속에서 다양한 진리의 그 말씀들을 알고 또 그 속에서 그 아는 만큼 또 내가 자유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영생을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더욱더 힘차게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감으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